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문 구변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며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는 자녀가 효도하는 걸 원하지요. 그런데 자녀가 효도했을 때 그 효도를 늘 마음만 받습니다. 물론 이제 자녀가 잘 섬기는 것에 대하여 기쁨으로 받지만 받은 것 이상으로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고요. 또 자녀들이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한 돈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에 용돈을 드린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쓰는 것을 되게 부담스럽지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데 이걸 쓸 수 있겠느냐. 잘 모아뒀다가 자녀에게 더 큰 것으로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게 된 배경을 오늘 1절에 설명하게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지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평화의 시대를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공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보답하고자 하는 이런 공식이 앞에서도 이미 소개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된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누추한 곳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그 법궤를 모셔온 거였죠.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한 것을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 내용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되기 왕이 되고 나서의 마음이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의 감사는 겸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복인 거죠. 당신 화장실 가기 전 화장실 갔다 온 후에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데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되고 나서나 똑같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비록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은 왕으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있습니다. 어제 말씀도 보면 법궤가 들어올 때에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되고 나서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다윗 또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요구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문둥병자 10명이 고침을 받게 될 때에 그 10명 중에서 9명은 각기 제 길로 갔고 한 사람만 돌아오지요. 돌아오지 않은 그 9명, 왜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고 어디로 갔을까요? 자, 이들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들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 할 일부터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집에서 격리돼서 오랫동안 외롭게 생활했으니까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 부모님 보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자기 할 일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고 싶고 마음껏 가보고 싶은데 먹고 싶은 것, 자기 할 일 생각하다가 자신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데 한 명은 돌아오죠. 이 한 명은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를 합니다. 누구부터 생각할까요? 예수님부터 생각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차이가 9명은 문둥병을 고침받는 것,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그런데 돌아온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9명을 왜 찾으신 걸까요? 우리처럼 누군가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고맙다는 인사를 안 하면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거 모르나? 하고 이렇게 나 좀 알아봐 달라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찾는 걸까요? 아닌 거죠. 예수님 왜 찾으실까요? 9명은 어디 갔느냐고 예수님 찾으시는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돌아오는 사람에게 영혼의 구원까지도 더 나가서 하나님이 그 문둥병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목동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감히 왕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집안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사실은 종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종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거죠. 종은 이렇게 백향목 궁에서 사는데 나의 주인, 나의 왕은 누추한 곳, 초라한 곳에 있구나 생각하니까 이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만 받으시고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째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라도 한번 너희들 추궁한 적이 있냐? 책망한 적이 있냐? 아쉬운 소리 한 적이 있냐? 너희들한테 이거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냐? 난 그런 적 없다. 네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집을 지어줄 거다. 그럼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될 때에 그 효도를 받은 부모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의 그 코 묻은 돈을 강요하실까요? 아이에게 왜 부모는 엄마 하나 줘, 아빠 하나 줘,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과자 왜 꼭 그걸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걸까?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왜요?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과자보다도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고, 그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약속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8절과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을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더 좋은 것을, 그러니까 찾으셨어요. 찾으셨을 때에 다윗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이제 9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그저 다윗
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 이 모든 약속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그 고마움을,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렇게 해줄 거야. 다윗이 생각할 때에 전쟁도 다 끝내고 성전도 자기 손으로 다 건축해서 그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남겨놓으시고 그 일은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솔로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나라를 찢지 않고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저 말로서만이 아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말로만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 내가 하지 못하는구나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못할지라도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다 해주는 거죠. 자기 손으로 벽돌을 쌓아 올리지 못했을 뿐이지 그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믿음의 반응은 겸손과 감사일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인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나
지금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두 가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찾으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아는 그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지라도 고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성전 건축의 문을 여는 것, 비록 자신은 그 일을 이루지 못하였을지라도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 지혜를 통해서 건축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작이 되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질 수 있도록. 두 번째 기도하실 내용은, 하나님, 내가 시작한 일들이 다음 세대를 거쳐서, 내 자녀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시작할까요?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열어주는 출발점, 시작점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